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영가천도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간이 귀신이니 있냐 없냐 우리가 이렇게 의심도 생길 거고 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생각도 들겠지만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수행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19살에 이제 저도 참선하려고 출가했고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도 처음에는 지장경을 믿었다 안 믿었다. 처음에 딱 지장경 있는데 정말 이게 무슨 귀신 까먹는 소리 같더라고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의심이 많이 들었는데 그 뒤로 제가 지장경을 거의 안 봤어요. 딱 첫인상이 이게 무슨 이거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의심이 딱 생기니까 한 20대 때는 그 뒤로는 지장경을 안 읽어보다가 이제 30대가 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우리 대만 불교, 중국 불교 큰 스님들 법문을 보다 보니까 그 중국 불교, 대만 불교의 큰 스님들이 다들 무슨 경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지장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승경전, 대승불교, 대승경전에 들어가는 첫 입문서다, 첫걸음이다. 그래서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지장경부터 시작해라 라는 그런 법문들을 보고 이 큰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을 다 보신 분이고 평생 수행하고 공부하신 분들인데 지장경이 대승경전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허투루 하신 말씀은 아닐 거다. 그리고 30대 중후반에 다시 지장경을 읽어봤어요.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출가하고 처음 지장경을 본 뒤에 이거 뭐야 하고 거의 10년 동안을 지장경을 안 보다가 10년 동안 저도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전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이 훌쩍 지난 뒤에 다시 지장경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 내용이 좋고 정말 우리 업장이 두꺼운 업보가 많은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진 경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절에 있으면서 연불하고 기도하고 옆에서 49제 천도제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제가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영가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다들 천도제 하신 거예요. 우리 큰 스님들이 다 천도제도 하시고 49제도 하시고 우리 항상 백중기도 올리잖아요. 평생 참선하신 큰 스님들도 천도제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괜히 다 이게 허투루 엉뚱하게 나온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결국 믿을 건 뭐밖에 없다? 경전밖에 없구나. 경전이 나를 속이지를 않는구나. 물론 경전 공부를 깊이 하면 경전도 등급이 있어요. 조금 우리 유치원,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경전이 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대학원, 박사과정 눈높이에 맞춘 경전들이 있어요. 그렇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경전의 등급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경전이 결국 다 하나하나 다 깊은 뜻을 담고 있고 결국 누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한 지도다? 우리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한 지도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지장경은 의심할래 의심할 수 없는 게 불교 역사 이래로 수많은 기록과 자료에서 거의 1000년, 1500년에
그런 지장경에 대한 역사, 영험담을 포함해서 제 주변에서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 기도를 하셔가지고 생생하게 갚이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생생하게 갚이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 기도를 해서 갚이 받은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본인이 갚이 받고 본인이 체험했다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를 지식의 종교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결국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직접 몸으로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생이 태어나는 걸 무슨 유라고 한다고 했죠? 생유. 죽는 것을 사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본유. 죽은 뒤에 다음 생 몸을 받는 것을 중유. 중간 단계라고 해서 중유. 근데 그 중간 단계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오래 살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 중유를 다른 말로 무슨 신? 중음신, 중음. 우리 한국 불교에서 뭐라 부른다고 했죠? 영가라고 부른다고 했죠? 요 중간 단계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빨리 죽는 사람, 뭐 적당히 살다 죽는 사람, 오래오래 사는 사람, 이렇게 고정된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듯이 중간 단계도 7일 만에 몸을 받는 중음, 영가, 뭐 21일 만에 몸을 받는 영가, 49일 안에 몸을 받는 영가, 이렇게 중간 단계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생업의 인연 따라서 그렇게 몸을 받는 그 일수, 그 몸을 받는 날일, 그 몸을 받는 그 횟수가 날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 며칠 안에는 몸을 받더라? 49일 안에는 보통 몸을 받더라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사실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죠? 다만 뭐 요 경전이라든가 지장경에서도 49일 동안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28일에 20페이지에 49일이 지나도록 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 저번에 다 읽어본 거죠. 근데 명심해야 되는 게 중생의 지은 업보 따라서 꼭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선업을 많이 지으면 바로 어디로 태어난다?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바로 어디로 태어난다? 악한 곳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 없이 죽어서 눈 깜빡 감았다 뜨니까 하늘색에 태어났거나 지옥색에 태어났거나 자기 업보 따라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이 애매할 때는 중간 단계, 소위 우리가 염라대왕한테 심판받는다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초창기 때 불교설학, 초창기 그 불교 경전에 그 저승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 저승의 왕이 초창기 때는 몇 명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됐다? 한 명. 그래서 그때는 야마왕, 야마라고 불렀어요. 뭐라 불렀어요? 야마, 산스크리트 야마.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야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를 만나면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돌아라고 표현해요? 야마돌아. 미쳐버리겠네 이런 표현이에요. 우쩍한 얘기예요. 그래서 야마, 산스크리트 야마왕이 한자로 표기될 때 연마로 번역이 됐고, 한자로 표기할 때 연마라는 표현 대신 지금 우리 무슨 왕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염라대왕, 염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다가 지장신앙이 발달하면서 언젠가부터 저승의 왕이 몇 분이 있다라는 걸로
시왕, 10분의 왕, 10분의 저승의 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왕이 그 죄인을, 그 중생, 영가를 심판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염라대왕이 시왕 중에서 몇 번째라고 했어요? 5번째. 염라대왕 특징이 머리에 뭘 이고 있다? 경전. 근데 그 경전을 보통 불교설화에서는 금강경이다 보통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 말씀드렸죠?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하고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한테 VIP 대우받는다. 금강경 영엄 이야기 들려드렸죠?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면, 어떤 영엄집에 보면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많이 하고 오면 염라대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마중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제 그런 영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분의 저승 왕한테 심판, 판결을 받으니까 7분의 왕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니까 77은 며칠이에요? 49일. 그래서 보통 49일 안에 판결을 받고 49일 안에도 판결을 받지 못하면 8번째 왕을 만난다고 했죠. 8번째 왕을 만나는 것은 죽은 뒤 며칠 후에? 100일 후에. 8번째 왕한테도 판결이 이제 끝나지가 않으면 9번째 왕을 만나는데 9번째 저승왕은 죽은 지 며칠 만에? 1년 만에. 그래서 이걸 1년 만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왕을 만나는 것은 죽은 뒤에 3년. 그렇게 판결을 끝까지 받지 못하면 이제 막 구천을 떠돈다느니 귀신이 돼서 떠돈다느니 뭐 이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요 북방불교에서는 다음 생 몸을 받지 못해서 귀신으로 떠돌아다닌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 남방불교의 불교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남방불교에서는 새로운 몸을 받지 못해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받지 못해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슨 몸을 받았다? 이미 귀신 몸을 받은 상태다. 그러니까 몸을 못 받아서 귀신이 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귀신으로 태어난 거래요. 그렇게 귀신으로 태어난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아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 다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이제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49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냈는데, 얘들아, 아버지를 위해서 49제 천도제를 다 지내드렸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천도됐는지 천도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아버지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려야 됩니까? 이미 천도가 되셨다면 또 천도제 올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첫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 공덕을 올려드리면 영가천도의 공덕에 7분 중에 6분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영가들을 위해서, 영가들이 천도가 됐던 안 됐건 그냥 내가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하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공덕이 더 많이 돌아온다? 나한테 공덕이 더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내가 아버지 홍길동 이름으로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드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천도가 되셨어요. 좋은 곳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몇 년 후에 또 아버지를 위해서 또 정성껏 천도제를 지내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천도가 됐잖아요. 그죠? 아버지 홍길동은 이미 천도가 됐는데 자손인 내가 아버지 홍길동 이름으로 또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럼 그 공덕은 어떻게 될까요? 예? 허공으로 사라질까요? 예.
아버지 홍길동 이름으로 천도제를 지냈는데 아버지가 이미 천도된 상태라면 그 천도 공덕이 어디로 올라간다? 할아버지 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했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천도제를 지냈지만 아버지가 이미 천도되셨다면 공덕이 그냥 소급이 되는 거예요. 위로. 누구한테 소급이 된다? 할아버지 댁으로 소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할아버지도 천도가 됐어요. 그 누구 댁으로 갈까요? 증조 할아버지. 근데 증조 할아버지도 천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윗대로 윗대. 그러니까 천도제의 공덕은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데요. 윗대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또 말귀 못 알아듣는 어느 신도분이 그럼 할머니는 천도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알죠? 아니 아버지 얘기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한 거지. 할아버지만 천도되고 할머니는 천도가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윗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거 말씀드릴게요. 노트에다 한번 잘 적어보세요. 자, 북방불교라고 적어보세요. 북방불교. 이거 좀 많이 적어야 돼요, 여러분. 북방불교라고 적으셨어요? 옆에다 남방불교라고 적어보세요. 남방불교. 적으셨어요? 자, 여러분, 북방불교는 우리 인도의 가르침이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진 게 북방불교예요. 알겠죠? 어디로 전해진 거예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진 게 북방불교. 그러니까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쪽, 북방이에요. 자, 그러면 남방불교는 어디겠어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여기가 남방불교예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아시겠죠?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북방불교는 대승불교를 믿어요. 무슨 불교? 대승불교를 믿는데 북방불교에서도 이제 소승경전, 소승불교, 요새는 소승불교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그냥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소승불교라는 단어는 안 써요. 북방불교로 전해진 소승경전이 아함경이에요. 무슨 경? 아함경. 이거 이제 제가 영가천도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걸 알아둬야 제가 말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알겠죠? 자, 북방불교로 전해진 소승경전을 무슨 경이라고 한다? 아함경. 그다음에 남방불교로 전해진 남방불교로 전해진 경전을 니까야라고 해요. 따라오세요. 니까야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함경하고 니까야하고 80% 비슷하대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하죠? 80% 비슷하대요. 자, 그러면 남방불교 니까야 옆에다가 아비담마라고 적어주세요. 아비담마 적어주셨어요? 아비담마. 우리 북방 아함경 옆에는 아비달마라고 적어주세요. 아비달마. 아함경 옆에다가 잘 적고 계세요? 이거 안 적으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함경하고 니까야하고 몇 프로 비슷하다고 했어요? 80%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함경을 연구한 논문이 아비달마라고 부르고요. 니까야를 연구한 논문을 뭐라고 부른다? 아비담마라고 불러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그렇게 우리 북방 아함경을 연구한 논문을 아비달마, 니까야를 연구한 논문을 아비담마. 근데 발음이 다른 거고 아비달마, 아비담마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역시 내용은 좀 달라요. 자, 슬슬 좀 복잡하죠?
네, 이제 무조건 적으세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뭔 말이야 하는 분들은 문수기도 좀 많이 하세요. 이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해? 알겠죠? 왜 문수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상징하니까.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 북방불교는 다 적으셨죠? 북방불교는 아함경, 소승경전 아함경, 혹은 우리가 말하는 뭐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은 대승경전이죠. 북방불교는 49제도 인정하고 천도제도 인정해요. 뭐도 인정하고 49제도 인정하고 뭐도 인정해요? 천도제도 인정해요. 근데 남방불교, 특히 미얀마 쪽은 천도제는 인정하는데 49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49제 같은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요 남방불교 영향을 받은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북방불교는 뭐도 인정하고 뭐도 인정한다? 49제도 인정하고 천도제도 인정한다. 근데 남방불교, 특히 미얀마 불교는 뭐는 인정하는데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천도제는 인정하는데 49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북방불교는 중유라고 하죠. 중음을 인정해요. 뭘 인정한다? 중음. 그래서 중음이란 게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49제를 지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단계가 있어서? 그래서 중간 단계 안에 공덕을 지어서 좋은 데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77은 49, 49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담마, 니까야 옆에 아비담마, 니까야를 연구한 아비담마에서는 중유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뭘 인정하지 않는다? 중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49제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정리되세요? 중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있다? 49제하고 천도제가 있다. 네, 남방불교, 특히 아비담마를 연구한 미얀마 불교에서는 중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는 있지만 모는 없다? 천도제는 있지만 49제는 없다. 그러니까 중음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 종파에서는 죽으면 그냥 바로 다음 생 몸을 받는데요. 하늘로 가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축생으로 태어나든 귀신으로 태어나든, 그러니까 아까 귀신으로 태어나서 떠돌든 지옥에 떨어지든 딱 숨 끊어지자마자 자기 업보 따라서 다음 생 몸을 받는데 중간 단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49제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대승불교에서는요, 천도제를 지낼 때 지옥, 악귀, 축생 다 천도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소나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나도 천도제를 지내면 천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가, 이건 대승불교에서.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요, 소승불교 그리고 저 남방불교, 아까 말한 중음을 인정하지 않는 남방불교에서는 오직, 따라해보세요, 시악귀, 옆에도 꼭 적어주세요. 시악귀만 천도시킬 수 있대요. 천도제라도 누구만 천도시킬 수 있다? 시악귀.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딴 데서 잘 못 들어요. 그죠? 책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신도들한테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시악귀가 뭐냐? 악귀도 종류가 많다, 적다? 많죠. 수많은 종류의 악귀들 중에서 보시를 안 해가지고 악귀가 되면 무슨 악귀라고 부른다? 시악귀. 무엇을 안 해서 악귀가 된 거예요? 보시를 안 해서 악귀가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시공덕을 올리고 천도를 하면 누구까지는 천도시킬 수 있다?
시아귀까지는 천도시킬 수가 있대요. 알겠죠? 어느 불교에서는? 남방불교, 또 소승불교에서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지옥, 아귀, 축생 다 천도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절에 가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지극정성 염불하고 천도제를 올렸대요. 천도제를 딱 올리고 집에 왔는데 며칠 전에 낳았던 새끼 돼지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유, 천도제 지내고 왔는데 왜 돼지들이 죽었지? 왜 새끼 돼지가 죽었지?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했는데 그날 밤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우리가 뭘로 태어났는데? 돼지로 태어났는데 네가 지극정성 천도공덕을 올려줘서 무슨 몸을 벗고? 돼지 몸을 벗고 하늘 세계로 태어나게 됐느니라. 요런 식의 이제 불교 설화가 많아요. 알겠죠? 제가 하나도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불교 설화가 많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지옥, 아귀, 축생에 떨어진 중생들조차도 천도시킬 수 있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그 스님들 힘이 아니라 누구의 가피로? 그렇죠. 온전히 불보살님의 가피로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그렇게 이제 천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아함경 옆에 뭐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아함경 옆에 뭐라고 적으라고 했죠? 아비달마. 또 니까야 옆에 뭐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아비담마. 예서는 동등하게 천도로 해도 누구까지만 천도할 수 있다? 시아귀까지만 천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 종파도 가르치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책 많이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깊이 들어갈수록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큰 스님들마다 각각의 종파마다 불교를 해석하는 관점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나 이제 솔직히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굵직한 건 그런 이런 거 맞아요. 뭐 마음이 부처다.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뭐 마음을 깨쳐야 된다.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불교 종파도 각각의 불교 종파마다 그 불교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저마다 달라요. 벌써 천도제만 하더라도 똑같은 인도 불교에서 뿌리를 둔 북방불교와 남방불교인데 북방불교는 중음이 있다고 인정하고 남방불교는 뭐가 없다고 인정해요? 중음이 없다고 인정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아까 니까야를 연구한 논문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비담마. 잘 들어보세요. 니까야 경전에서는 중음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에? 그래서 또 잊어먹었어. 바로 니까야에. 니까야에는 뭐가 있다라고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 중음이 있다라고 암시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니까야를 연구한 게 뭐라고 했어요? 아비담마. 아비담마에서는 니까야를 연구한 게 아비담마인데 아비담마는 중음이 있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니까야가 교과서고 니까야를 연구한 논문이 아비담마인데 니까야에서 중음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암시하는 표현이 있는데 왜 아비담마에선 중음이 없다고 딱 쳐버렸냐? 아비담마에서 보면 니까야에 중음이 있다라고 암시한 표현은 그냥 설화라는 거예요. 그냥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눈높이가 낮은 중생들을 쉽게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중음,
마치 뭐 영가가 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엄밀하게 깊이 따져보면 중음이 있다 없다, 중음이 없다라고 아비담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그쪽 관점이에요. 반대로 북방불교의 아함경이나 아비담마에서는 중음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 해요. 벌써 불교 종파가, 각각의 다른 불교 종파가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벌써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까 여러분 남방불교가 어느 나라가 남방불교라고 했어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아까 제가 남방불교는 중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똑같이 남방불교인데 미얀마는 중음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태국 불교는 중음이 또 있다라고 말해요. 물론 또 깊이 들어가면 스님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태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중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미얀마는 그 아까 말한 아비담마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중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만 그냥 상식삼아 알아두시고 무조건 메모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바방가. 또 다른 발음 바왕가라고 돼요. 따라해보세요. 바왕가. 그리고 바왕가 옆에다 적어주세요. 재생 연결식. 따라해보세요. 재생 연결식.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아비담마, 중음이 없다는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죽은 뒤에 바로 다음 생에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은 뒤에 바로 다음 생 태어날 때 이번 생의 광우가 다음 생의 아무개로 태어나려면 이번 생의 광우가 다음 생의 아무개로 태어나게끔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아비담마 남방불교에서 뭐라고 한다? 재생 연결, 재생, 다시 태어나는 연결고리가 되는 식. 그래서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바왕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음이 없어요. 바왕가, 다음 생에 바로 재생 연결식, 연결고리에 의해서 다음 생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윤회가 지속된다. 근데 똑같은 남방불교인데도 미얀마 불교 쪽은 중음이 없다. 재생 연결식에 의해서 바로 다음 생 몸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알겠죠? 태국 불교는 똑같은 남방 불교인데도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한다? 중음이 있다는 식으로도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 북방 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북방 불교는 무조건 무엇이 있다라고 본다? 중음, 영가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중요한 게 대승불교는 지옥악이 축생 다 천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중기도 할 때 우리 목련존자 어머니도 무간지옥에 떨어졌지만 지옥에서 천도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 지장경에서도 바라문의 딸의 어머니 되는 분이 지옥에 떨어졌지만 지장경에서도 지옥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잖아요. 그죠? 그 대승불교는 지옥악이 축생을 다 천도시킬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로. 그런데 저 아비담마 중음이 없다. 저 소승불교에서는 누구까지만 천도할 수 있다? 시아귀까지만 천도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불교의 종파를 믿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불교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라이 모르겠다. 이왕이면 누구까지 다 천도시키는, 지옥악이 축생 다 천도시키는 대승불교 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죠? 아, 불교가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 있구나.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에서도 특히 대승경전,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중국 불교, 대승불교의 뿌리가
강력한 우리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천도제를 올릴 때 누구까지 다 천도시킨다? 지옥악의 축생까지 다 천도시킨다. 그리고 지장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지장보살의 가피로, 불보살님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도 제도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법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복잡하긴 한데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셨어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슨 기도 하셔라? 문수기도 하셔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가천도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영가천도도 중음을 인정하는 종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종파도 있고 49제를 인정하는 종파도 있고 49제를 인정하지 않는 종파도 있고 천도제는 다 인정을 해요. 불교에서는 소승불교건 대승불교건 천도제는 인정을 하는데 단 지옥악의 축생을 다 천도시킨다는 대승불교의 관점이 있고 하늘세계에 태어났거나 아슈라로 태어났거나 인간으로 태어났거나 축생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이미 지옥에 떨어졌거나 이래버리면 이미 몸을 받았기 때문에 천도시킬 수 없고 누구까지만 천도시킬 수 있다? 보시를 하지 않아서 아귀로 태어난, 보시를 하지 않아서 귀신으로 태어난 시아귀까지만 천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파의 가르침을 믿냐에 따라서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가끔 불자님들 중에서도 스님 공부 많이 하신 어떤 분이 천도제 49제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천도제를 해도 그 귀신, 아귀, 귀신까지만 천도할 수 있지 이미 몸을 받아버린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은 아무리 천도제 올려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해서 헷갈려요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저분은 다른 불교 종파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처럼 우람분경, 목련경, 지장경 이런 대승불교 경전을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들은 49제가 효험이 있다 없다, 49제가 공덕이 있다, 천도제가 공덕이 있다 없다, 공덕이 있다. 그리고 천도를 할 때에도 지옥악의 축생 다 천도가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이건 이제 우리 지장경을 근거로 삼고 있는 우리 대승불교 불자들의 또 관점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저는 당연히 지장보살님을 믿고 지장경을 믿고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믿죠. 당연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난 정답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성불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부처님이 돼서 꿰뚫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다만 제가 주변에 영엄 이야기 있잖아요. 영엄담, 가피 이야기, 지금까지 내려온 수많은 영엄록에서 보면 지장경의 말씀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굳이 이런 거 갖고 괜히 입 아프게 토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사람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말싸움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논쟁하기가 싫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삶의 연륜이 생기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믿고 싶은 거 믿어라. 뭐 해라? 믿고 싶은 거 믿어라. 그게 정답이에요. 결국 자기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나는 정말 지장경 말씀이 너무 좋은데 20년 전에는 지장경을 읽으면 믿음이 안 갔어요. 그때는 아무리 지장경을 봐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고 믿음이 안 갔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지장경을 보면 어때요? 너무 훌륭하다. 너무 좋은 가르침이다. 자기 인연법대로 그 시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그와 같아요. 믿음도
믿음은 너무나 주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믿어라 믿어라. 야, 나는 믿는데 너는 왜 안 믿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오 주여 하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황당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 믿음의 입장에서는 저를 보면, 우리들을 보면, 우리 불교 신자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황당하고, 저것들 죽으면 유황불 속에서 평생 영원히 타 죽으면서 살 텐데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믿음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근데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해봤자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 믿음의 문제고, 결국 믿는 것도 내 업대로 살더라고요. 믿는 것도 어떻게 산다? 내 업대로 살아간다.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그거 믿지 말아라 해도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도 자기 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조차도 내 업대로 믿고 내 업대로 사는데, 종교도 내 업보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할진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부처님 법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행복한 존재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 뭐 믿음이 약해 보이지만 와준 것만도 고맙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